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뜻깊은 날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새해는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시되 몸의 건강뿐이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해서 몸과 마음이 아주 건강하셔서 그야말로 마음 가득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멘. 충만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해서 다시 강조합니다. 몸과 마음 공히 강건하십시오. 그리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아주 희망찬 한 해, 그리고 행복한 한 해 되십시오. 덕담이었습니다. 네. 아멘. 오늘 설교 주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인용한 구절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따온 말이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구절은. 근데 이 구절의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을 강조하는 11장을 다시 한번 11장에서 두 구절만 발췌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다음에 6절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9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일컬어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란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오늘 주제에 맞춰서 볼 때 성도란 무엇입니까? 성도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품는 자를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저도 여러분도 우리 함께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죠. 우리가 진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온전한 신앙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소망을 품고 있는 그런 다른 믿음을 지니고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종교의식과 또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주여 주여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정작 우리는 주여 주여 외치고 주를 바라본다고 오직 주께 모든 소망을 품고 있다고 하면서 정작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시대, 공생의 시대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라고, 오직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그렇습니다. 매일 주여 주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여 주여 주께 의지하고 주께 소망을 품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제 눈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할 이 구절에서 재물은 다만 세상의 돈,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그리고 만몬이며 만몬은 세상을 말하는 세상을 향한 탐심과 정욕의 대표 상징이 바로 이 만몬이고 만몬이 바로 재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몬은 우리 만몬이즘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 만몬의 어원은
어떤 특별한 우상, 신이 있던 게 아닙니다. 세상에, 땅에, 흙에 박혀있던 금광을 바라보는, 세상을 향한 탐심과 정욕, 오직 눈을 세상을 바라보며 땅속에 바친 금광을 바라보는 세상을 향한 욕망에서 비롯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맘모니즘이라는 말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정작 내가 바라보는 나의 진심은 세상을 향할 때 맘모니즘입니다. 교회 타락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특히 저는 교회의 어떤 개혁과 교회의 새로운 혁명적인 개혁을 위해서 참으로 오랫동안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교회 개혁, 교회 타락, 교회 일탈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말이 있습니다만 그 일탈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물론 목사들의 어떤 개인적인 일탈과 비리, 부정, 타락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배경에도 깔려있는 게 다름 아닌 맘몬이즘입니다. 교회에 나가고 교회에 속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세상을 향한 맘모니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맘모니즘이 세상을 향하는 물질주의가 그리고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세상을 향한 이 외식이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수많은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속한 분들, 교인들이 이렇게 맘모니즘에 빠져있는 게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을까요? 나름대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고 저도 여러 차례 글을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른바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 오순절 교단, 특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세상에 전파된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아니라 아시아만이 아니라 전 세계 통틀어서 가장 큰 교회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그 성장 배경에는 다름 아닌 맘모니즘이 있고 맘모니즘을 떠받치는 성경 구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바라봄의 법칙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산에 올라와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절을 인용하고 발췌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지 않느냐? 동서남북을 멀리 바라봐라. 더 높게, 더 많이, 더 멀리 바라봐라.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 성공의 하나님, 승리 하나님 아니더냐. 너희들은 큰 뜻을 뿜어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큰 욕망을 품어라. 그것이 승리하는 신앙이요, 성공하는 신앙이요, 하나님 원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일컫습니다. 이른바 순복음교회 3중 축복과 5중 복음의 배경입니다. 심지어 그 이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도 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책. 그 책의 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읽어보다가 뭐 전체 읽지는 않습니다만 발췌해서 읽어보다가 많이 씁쓸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큰 뜻을 품어라. 저자가 한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었더니 경호실에, 대통령 경호실에 차장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이며 축복이다.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책의 제목 자체가 나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실 차장.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토록 진정한 축복일까요? 저는, 그리고 우리는, 성도는 경호실 차장이 아니라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자의 자존감, 그 자긍심을 지녀야 합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무엇을 바라본 겁니까? 세상의 성공, 세상의 번영을 바라본 거 아닙니까? 이른바 번영신학, 성공신학이라는 것, 나름대로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시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게 살기 원하시지 하나님께서는 궁핍하고 가난하고 고통 겪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지으면서 에덴에 지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은 낙원입니다. 그 낙원 어떤 곳이었습니까?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자유로운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바는 우리에게 풍요와 자유와 평화를 원하시지 궁핍과 가난과 고통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결코 세상을 향한 그런 욕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것, 우리가 소유하는 것, 그래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과로 결실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 되지 그 자체가 목적일 때 본말이 전도됩니다. 하나님은 도구요. 다만 내가 바라는 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재물, 세상의 명예,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바라보는 법칙 좋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볼 때 아름답게 자라고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볼 때 해바라기는 시들고 초라하게 볼상사납게 시들고 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며 해바라기가 되었듯이 우리 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는 우리는 다름 아니는 수바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예수를 믿고 열심히 주를 바라보고 주께 간절히 소망하는데도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차마 정말 견디기 힘든 수많은 고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열심히 주를 바라보고 주께 소망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는다면 내가 주를 바라보고 주께 소망을 품고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견줘서 우리는 신앙의 어떤 결실과 가치와 은혜를 따줍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진들 오늘 히브리서 12장을 인용했습니다만 11장 보면 계속 그 구절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온갖 고난과 온갖 환난도 믿음이 온전할 때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그 순간으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그 순간에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수많은 무리들, 특히 예수의 제자들, 그 모든 제자들은 우리가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전히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난에도 고난에도 우리는 고난 그 순간을 바라보 그 순간에 매이는 것이라 그 넘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믿음 그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말로는 쉬울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 관념으로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주를 바라봐야지. 왕중의 왕이시며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이신 그를 바라보면 되지. 입으로는 말로는 또 우리 생각관념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정작 그런데 우리는 그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이 종종 관념에 이념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내가 지금 결핍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곤란이 있고 부족하고 궁핍한 이 순간에 나를 온전케 하시는 나를 충만히 채우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주를 바라볼 때는 우리는 다만 생각에 말에 그칠 게 아니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는 구체적인 신앙이 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를 바라는 구체적인 실행은 이미 익히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과 그 소망과 연결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세상을 바라보든 땅속의 큰 공을 바라보든 내 눈길이 주님을 바라보는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는 그분께 돌이키는 건 다름 아닌 그것이 회개입니다. 세상을 향했던 내 눈길이 주께로 돌아가는 것, 죄에서 돌이키는 것, 이 모든 것,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진정한 그 소망의 첫 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기본은 다름 아닌 온전히 주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언제요? 어떤 순간에도입니다. 환난의 순간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심지어 고난의 그 순간에마저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신다. 너를 지키신다. 너를 사랑하신다. 그 너는 누굽니까? 각각의 나입니다. 믿음은 다름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신뢰가 있을 때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는 그 소망의 신앙으로 나갈 때, 진정한 믿음의 그 신앙으로 나갈 때 다름 아닌 회개고, 두 번째는 그 회개를 통해서 바로 주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순간, 내 마음이 편할 때는 순간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주께 소망을 두는 신앙, 회개와 소망, 마지막으로 그 진정한 주께로 돌아가는 회개와 소망을 통해서 오 주여 감사나이다, 감사와 함께 우리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다들 네 입으로 또 자기가 겪었던 일상의 몇몇 경험 등을 통해서 종교적인 체험 등을 통해서 예예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깊이 돌이켜야 할 것은 다름 아닌 내가 분명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은 섣불리 맞아. 나는 주여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나는 주를 믿는다고 회개했으니까, 나는 반성하고 참여했으니까가 아니라 내가 주를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은 절대 내 손을 놓지 않는다는 분명한 믿음에서 오는 그 확신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확신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며 그 안에 바로 후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신앙은 다름 아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 함께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는 신앙, 주바라기 신앙은 다름 아닌 주께 모든 것을 주소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진정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고 또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면서 그의 품에 안기는 것. 주를 사랑하는 신앙,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며 그것이 주바라기 신앙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 나가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주여 온전